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지고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이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배워가는 것,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이렇게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내가 이렇게 이제 목숨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터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게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게 내가 죽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그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동적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승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조그만 참새 같고 우리 인생은 너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참새 같은 인생이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그 창공을 향해서 저 멀리 날아오르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치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인생이 정말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참새 같은 내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독수리 같은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는 거. 원래 내 인생의 어떤 내 본성상 참새가 독수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새는 참새로 끝나는 것이, 참새가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본성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획해 놓으신 그런 엄청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는 독수리야.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자기 신념으로 매일 마인드 컨트롤하고 거울을 보고 너는 위대해 이런 게 연습을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트워크 이제 이런 거 하면 그런 마인드 컨트롤, 신념에 대한 위대한 나를 스스로 위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뭐 잠시는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여전히 뭐 내 인생은 그렇지가 못한데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나?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크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잠재력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잠재력보다 그 못한 삶을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어떤 신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저도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열등감 뭐 이런 것 속에서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 이렇게 아주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근데 이제 먼저 왔던 게 누만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내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부정적인 사고 뭐 이제 이런 걸 벗어버리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힘드니까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내 워치마니를 만났어요. 이제 워치마니 메시지가 이건데, 근데 이제 그분 내가 이제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또 치우쳐서 이해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돼서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본성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 너희가 육체로서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육체의 삶에서 너 인생을 바라보고 네 인생을 육체의 어떤 한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의 어떤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네가 나를 만나게 되면 너 인생 안에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피어날 것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잠재력을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좀 극대화시켜 나가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개발하고 그 육체의 한계를 가장 크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문이 그렇고 사실은 이 인생의 모든 이 사회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끝까지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삶을 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육체가 아닌 우리를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셔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어떤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능성들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름대로 유익해요.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종교는 깊이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깊이를 끌어내어서 학문도 깊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뭐 요즘에 어떤 성공의 비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 감춰져 있는 것, 이렇게 사장돼 있는 것을 우리의 뭐 뇌도 뭐 얼마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어서 인간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 세상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육체로서의 그 한계의 극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거, 죽음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 하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그런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깊이를 다루고 거기에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다른 종교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기 안에 많은 이제 뭐 예술, 많은 인간의 삶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살과 피가 육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육체라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육체의 한계 안에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이르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보다 좀 윤리적으로, 보다 좀 도덕적으로, 보다 좀 어떤 인생의 깊이를 만나서 좀 더 어떤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 그런 종교적인 요소, 윤리적인 요소, 인격적인 깊은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의미를 어느 차원에 두냐면 육체의 차원, 종교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것과 뭐 아까도 어떤 우리 형제와 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뭐 다른 어떤 책이나 뭐 다른 종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자기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좀 그런 뭐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뭐 꼭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경험과 뭐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내 인생 안에 있는 이미 내포되어 있는 내 본성의 어떤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그건 차이가 없게 여겨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과연 진정한 그 경험,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내게 열려졌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그 본류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이 어떻든 저에게 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워치만이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진리가 열려지고 나서 물론 뭐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왔지만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많이 깨닫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넓혀왔지만 그러나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 이러저러한 것을 새롭게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결국 이 진리의 확장이지 이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2장 20절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본문의 이 맥락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 속에서 읽는, 이 콘텍스트에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그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강의하면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앞뒤 문맥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앞의 문맥과 연관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 2장 11절 이하의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안디옥 사건을 이제 하나의 계기로 해서 오직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안디옥 사건,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고 물러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여 복음 진리를 떠나서 행동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이 안디옥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 예? 율법의 행위가 안디옥 사건에서 율법의 행위는 뭐였냐면 음식법, 이방인과의 교제,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바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방인들이 율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먹고 있는 그들의 음식, 그들의 속된 음식, 그 부정한 음식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는 율법의 행위. 이게 바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런 율법의 행위에 적응되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내가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 이걸 뭐 약간 좀 내려놓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결국 이걸 내가 버려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율법 행위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 음식법이나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는 이런 율법의 행위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 복음의 어떤 본래적인 핵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행위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이 이제 폐기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핀 대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건, 베드로나 바나바나 거기에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그들의 반응들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이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약화시켜버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죽음으로 일어난 변화를 무시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1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은 안디옥 사건을 다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왜 안디옥 사건에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책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제 상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해서 그분이 사신 그런 새로운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새로운 인생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 없이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서도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율법에 대해서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것이 열린다는 것.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연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율법 아래 산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이전에 율법 아래서 율법을 그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1.1획도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말 1.1획도 남김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철두철미한 아주 극단적인 요즘에 근본주의라는 그런 말을 쓰죠.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려는 철저한 원리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그런 율법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고 잊었던 그 율법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율법을 쫓아 행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살지 않고 율법이 더 이상 다스리는 삶이 아닌데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적인 질서 아래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질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로 옮겨지는 것. 이전에는 이 아래서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삶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영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세상 질서. 율법이라는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 질서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 내가 산다는 것은 곧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삶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 오늘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여겨져요? 보다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의 어떤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길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하고 뭐 시대를 알고 이러저러한 문화의 영역들을 알고 거기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 그것이 하나의 세상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질서, 율법을 따라서 먹는 것, 입는 것, 나를 지켜야 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문화, 사회생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질서 속에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질서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안에 있는 질서 전체가 이제는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 이전에는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였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것. 다른 질서가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질서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인생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내가 속해 있던 그 영역에 따라서 내 삶을 영위하고 이러한 여기에 따른 인생의 목표 보통 말하는 어떤 성공적인 인생 그 일에 이르는 방법들 이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영역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역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거, 매스 미디어에서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듣고 배우는 거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그 형제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 행복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그 추구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 말하는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끌고 오냐면 여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영역 안에 와서 우리가 이뤄가고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출세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치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또 이런 결혼 생활,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사회생활, 어떤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인생의 이러한 가치 질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된 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모습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고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질서, 세상의 질서 안에서 통용되는 이 지혜들, 이런 율법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것은 인생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인생을 진정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붙들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질서예요. 마치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따라가는 삶은 의예요. 그게 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만약 그것을 벗어나면 인생은 죄인 되는 것이고 인생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적인 질서는 더 이상 그 인생 안에 성공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그에게 실패였고 그것은 어둠이었고 이것은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어라?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고린도서 3장 16절, 3장 18절.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에서 내가 살았던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 질서 안에서 율법적인 질서 안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좀 저런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는데 하면서 그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온 거죠. 어떻든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이 질서 안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만나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더 이상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내가 여기서 내가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정상적인 삶이야. 그런 삶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꼭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꼭 어떤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행복과 성공의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되지 못한 것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이 질서 안에서 내 인생이 좀 열려지고 보다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였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율법적인 질서가 이제는 종결되고 이제는 복음적인 질서가 새로 열려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느냐 세상적으로 내가 볼 때 그런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에 도달했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있느냐 그 삶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런 근본적인 전환 세상적인 질서 율법적인 질서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빌립보 3장의 경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육체에 신뢰하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내가 해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그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지난주에도 인재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셨는데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안에 사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이제는 새롭게 보여지는 것 내가 이전에는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유대인이냐 어떻게 실패한 유대인이냐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헬라인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 질서 안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평가받고 그 안에서 보다 좀 나은 인생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포커스가 달라져가지고 주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가 나의 생명 되시고 그가 나의 능력 되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근본적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여기에 놀라워하는 것.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보다 유능하게 되어서 보다 어떤 성장해서 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에서 이제 빨리 그런 이전의 것들을 정말 쇠뇌 그런 걸 다 이제 다 씻어버리고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예수님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 그분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생명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전혀 새로운 차원 새로운 포도주의 차원 그분을 만나는 거 아는 거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1절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가치가. 그래서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벗어서 율법과 이 지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어떤 믿음. 그러니까 율법적인 질서가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 율법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그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나게 신기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을 만나도록 좀 난방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의 어떤 방향성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편에서 좀 더 많이 비워내고 좀 더 죽음으로 넘겨지고 좀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 많게 되십니다.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 복음적인 질서 안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삶,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아서는 내가 율법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분명한 현실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살아가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막연하고 좀 더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이 삶의 방식과 영역들, 내가 세상적인 삶으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돈을 뭐 벌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따라가기도 하는 삶이 너무나 구체적인 삶이고 너무 분명한 삶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막연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쪽에서 보면 그래요.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이쪽에 이 복음적인 질서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한 추상적인 그림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주님 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서 알게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그림자였구나, 이거는 실상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여기 안에 진정한 삶이 있구나, 정말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구나,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뭐 다 많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인생 안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알게 되면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진짜 인생이 아니구나.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름대로 뭔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뭐 일도 하고 사람들과 뭐 씨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뭐 날마다 찬양하고 뭐 주님만 바라보고 뭐 모든 세상 다 간 것 없고 그냥 세상과 무관한 채 인생은 너무 어떤 좁게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어떤 좁은 영역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좁혀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죠. 그분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달려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 그분이 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참새와 같은 인생이고 정말 이러저러한 것들을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인생. 뭐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인생. 저주 아래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곧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고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닌 거야.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아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 인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는 거죠. 마치 이제까지 그 북한 김정일 정권 아래서 사람들이 그게 전부 뭐 해외도 나가보지 못하고 늘 그 북한 정권의 그 여기에 완전 세뇌당해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 얼마나 이게 왜곡되고 문제가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유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열려지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이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나.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 아래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자유세계에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바깥에서 율법 아래서 살던 우리 인생과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고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이제까지 즐거움과 행복을 다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세상의 질서 아래서 세상적인 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은 오히려 넓혀지는 것입니다. 참새 같은 우리 인생이 독수리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병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 독수리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병들고 치유받지 못하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 안에 이제 치유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죄 아래에서 묶여있던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삶 전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삶 전체. 이거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추구가 아니고 세상을 멀리하는 어떤 도피적인 인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제까지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추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추구하지 않겠어요? 구멍가게 수준으로, 구멍가게 수준으로 하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경영의 기법을 배우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처럼.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삶의 많은 추구들과 그 모든 경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은 조야하기 짝이 없고, 그거는 엉성하기 짝이 없고, 그거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라면, 예수 안에 완벽한 거죠. 완벽하신 주님. 그렇죠? 육체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아름다운 세계,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이 복음 진리가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거죠.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인생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열어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는 종이고, 이건 매임이고, 이건 어둠이고, 내가 이제 새롭게 만나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들어도, 다 여기에다 다 쏟아 부어도 이것 어느 하나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다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새로 열려지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붙들고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왜 허그러질까?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려고 하고 또 여기서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배워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배워가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걸 거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러저러한 거 성취하고 이런 것에 인생을 걸었던 것에서 이제는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열려지는 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거는 광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질서, 세상 것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오는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물론 내 마음에 여전히 뭐 그런 어떤 염려, 두려움, 어떤 뭐 여러 가지 열등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작용하지만 어떻든 내가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세상과 나는 상관없지.
세상이 어떻든지 나는 그것과 살아가지 않겠어. 그런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의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주님을 더 만나서 알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따라갈 필요 없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문제가 될 것 없어 하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했는데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조분인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동안의 인생은 뭔가 그래도 참새라도 뭔가 이렇게 작은 뭔가 생명이 있었는데 그냥 죽음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죽은 참새. 근데 죽은 참새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참새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엄청난 그 안에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가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한마디지만 이 말 처음에는 내가 살던 내 인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는 주님이 사신다는 이 의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살았다는 의미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 삶의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많은 삶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공적인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차원의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놓는 그것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만나서 알게 된부터 내가 이제까지 이건 아니야. 이건 어떻게 살면 좋겠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 뭔가가 아닌 차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풀어가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포기하고 따라온 인생 그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야말로 대가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지불한 대가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붙들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의 인생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살며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우리의 행위로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믿음 안에서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인생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요.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으로 넘기면 이게 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바로 율법 아래에서 추구하던 그 그림자로 추구하던 것이 실체로 완성이 되고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거울인 거예요. 그렇죠? 거울이. 율법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추구가 있었고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보다 선한 삶, 보다 가치 있는 삶, 세상 종교도 철학도 세상의 많은 삶도 그 안에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고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은 꿈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은 성취될 수 없는 꿈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꿈은 성취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서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꿈을 꾸고 살아가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과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바꾸고 정말 성공을 향해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광야이고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꿈이었다면 이제는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하셨고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실제적으로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하셨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는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인생과 우리가 보는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아무리 인생을 노력해도 인생은 안 돼.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추구가 있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구는 있어요. 그래도 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추구는 있지만 그러나 그 추구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환상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그분은 이미 성취하신 분인데 그분은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인생에 들어오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관성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율법적인 질서 아래 살던 그들의 의식이 쉽게 깨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안정적이어 보이고 뭔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불안해 보이고,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질서 안에 오랜 그 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항감이 있습니다. 이게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벗어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옛 질서에서 벗어나 죽어야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더 분명하게 내가 죽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온전하게 죽고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을 따라 어떻게든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살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놀라운 인생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날마다 인생을 기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